자, 그러면 이제 첫째 날을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5절입니다. 카라 엘로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이크라 엘로힘이죠. 제가 자꾸 기본어하고 이게 원문하고 같이 섞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 나중에 헬라어 성경, 구약 성경 원문을 같이 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자, 마이크라 엘로힘, 하나님이 친하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친하다, 카라라는 게 이제 이렇게 부른다, 지명하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지명하시느냐 하면은 그 라오르, 그 빛을 욤, 날이라고, 그리고 그 라호세크 카라 라엘라, 밤이라고 불러요. 자, 두 가지죠. 그러니까 자, 오르를 빛을 욤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어두움을 라엘라라고 불러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명하실 때 중요한 사역이 이제 존재하는데, 여기서 욤과 낮과 밤이 이거는 같이 붙어 있는 긍정적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밤을 얘기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나눠져요. 지금 여기서는 낯을 만난 쌍수로서의 의미로서의 밤이지만, 이 낯을 만나지 못한, 욤을 만나지 못한 밤은 부정적 의미로서의 밤이에요. 이거는 그 호세크, 어두움과도 똑같은 원리죠. 그러니까 빛을 깨달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다라는 존재에게는 어두움도 하나님과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다름을 깨닫는 의미고, 여기서도 1장 5절에서는 자, 빛이 낮이 됐잖아요. 낮의 의미, 욤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존재는 이때의 어두움은 부정적인 의미의 어두움인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낮이라는 이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밤은 칠흑 같은 어두움, 혹은 끝간데 모른 듯이 인간의 욕망에 취해 있는 상태의 밤이 되겠죠. 근데 여기 1장 5절에서는 이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완성에서 밤은 낯의 긍정적 의미에서의 쌍수, 곧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빛을 낯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낯이라는 히브리어 욤이 낯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the day, 날이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욤이라는 히브리어는요, 그냥 영적인 의미로 그냥 바로 풀어드리면 활동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활동 시간이라는 의미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어두움이, 물리적으로 어두움이 스며들게 되면 일을 못하니까 그때는 어떤 날이라는 개념으로 인식을 안 한 거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을 the day, 날로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때 활동 시간이 그냥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인간적인 활동 시간인데, 하나님의 의미에서의 활동 시간은 어떤 활동 시간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창조 행위가 살아있는 활동 시간을 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빛을 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날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날이 어떤 날이냐, 그냥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8월달, 9월달 이런 크로노스의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시간과 창조 활동에 계속해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을 바로 날이라고 얘기한다, 욤이라고 얘기한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빛을 날이라고 칭하셨다. 자, 칭하셨다라는 거는 뭐냐? 카라는 또 무슨 뜻으로 볼 수 있냐면요, 칼라인데 이게 에클라센이에요. 불러내다라는 뜻이 좀 있어요. 헬라어로 풀이를 해보면, 히브리어와. 그러니까 빛을 욤이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이게 이 불렀다라는 의미 안에 동사가 하나의 창조적 동사라는 거죠.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말씀을 들어요. 그럼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그게 일회적일 수 있겠죠. 결정이 된 거겠죠. 하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계속되어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시간에서는 이게 마치 단순 반복되는 것처럼, 아니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말씀 듣고 내일도 말씀 듣고 그렇게 느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시간으로 계속해서 움직이는 그런 지속성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하심. 그래서 빛을 욤이라고 칭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활동 시간을. 그러면
하나님의 활동 시간을 느끼는 우리는 동시에 무엇을 느끼느냐? 밤을 느껴요. 이때 밤은 긍정적 의미의 밤이에요. 아, 하나님의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활동을 하시죠? 빨아를 하시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떤 그 딜레마에 부딪히냐면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니까 사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장 1절에서 로슈트, 머리 안에서 벌어지는 충돌은 내가 유도하는 게 아니죠. 말씀이 이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간적인 현상계에 살고 있는 나는 지금까지 내가 했던 것들을 추구해왔잖아요. 나라는 존재가 그것을 이제 팔라오 에고라고 해서 옛자아라고 얘기하는데 옛자아가 다 익숙하게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럼 나는 뭐지? 거기 안에서 자꾸 나를 찾으려는 어떤 그 원죄적 본능과 하나님의 말씀하심의 일방적인 부분이 계속 충돌하게 되는 거예요. 밤은 그걸 느끼면서 고백하는 과정이에요. 아, 내가 느끼는 옛자아의 활동은 하나님의 선함과 의로움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밤이구나라는 거를 깨달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낯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의 행위에 의미 없음을 깨닫는 것과 똑같아요. 낮과 밤. 이거를 깨달아가는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사역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자, 그게 바로 첫째 날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첫째 날의 사역 안에는 땅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행위를 통해서 낮과 밤까지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이 담겨 있어요. 그 구원의 파노라마가 담겨 있는 거예요. 첫째 날 안에. 둘째 날은 이 파노라마를 또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총합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여섯째 날에서 이거를 압축해서 터뜨리는 거예요. 그 기법으로 창세기를 이해하시면 이 창세기의 영적 비전이 우리 안에 유의미하게 다가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은 둘째 날로 넘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